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여러분 고향과 여러분 집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우리 어른분들 다 우리 부모님입니다. 우리 공경해야 되겠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자녀가 와서 꽃을 사준다, 용돈을 준다, 선물 준다. 그건 잠시 잠깐의 기분이 잠깐 좋아지고, 그렇죠? 잠시 잠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뭐 선물 받고 뭐 기분이 막 째지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 잡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나이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가는 세월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도 예수 우리 김현희 권사님이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도 누군가에게는, 그렇죠? 우리 권사님에게도 어쩌면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태어났잖아. 이렇게요. 내가 처음부터 엄마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할머니가 된 거 아니거든요. 나도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잖아요.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배우자를 만난 겁니다. 하다 보니까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 돼 있고 아내가 돼 있는 겁니다. 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는, 그렇죠? 나는 아빠가 되어지고 또 엄마가 되어집니다. 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자녀가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은 겁니다. 손자를 낳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또 누군가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됐다는 거, 부모님이 된 거 여러분 연습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 세대가요, 이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걸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느 때는 확 주기 뿔까 그냥 막 그 정도로요. 와, 우리 딸이,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내 말 안 들어. 여러분 지금이 그렇습니다. 진짜 어찌 보면 부모 노릇하기 너무 힘들어. 내가 처음부터 조금 연습 좀 하고 좀 부모 학원도 좀 다니고 하면 좀 내가 알 건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조금 서툴고 좀 부족하고 어느 때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세월이 흘러버린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지나가는 세월을 보면서 또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 내가 해놓은 것도 없고 난 지금 뭐 했지? 자꾸 낙심하고 힘 빠지고 또 후회하는 겁니다. 그때 잘할 걸, 그때 사랑해 줄 걸, 그때 용서해 줄 걸 자꾸 후회하는 겁니다. 또 한숨만 나와요. 내 인생 뭐지? 내 평생 나는 저 왼수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애새끼 낳고 다 나를 떠나고 혼자 남고 이 왼수 같은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 인생 자체가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늘 부모님들이요, 우리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후회하고 힘 빠지고 비참해지고 한숨 쉬고 우리는 그럴 시간 없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이 단어를 딱 잡으세요. 새롭게. 여러분 낡아 빠지면 안 됩니다. 옛날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늘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늘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해져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미해지고 흐물흐물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새 언약 딱 잡으세요. 여러분 새롭게 가셔야 돼요. 새롭게. 우리가 언제까지 옛것에 묶여있고 옛날 거 목사님 내가 왕년해요. 제가 싫어하는 신앙 중에 가장 싫어하는 거 왕년의 신앙. 내가 왕년에 뭐 좀 해봤고 내가 왕년에 다 왕년에 한 가닥 다 해봤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새롭게 달 지금.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여러분이 드릴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언약 딱 잡으세요. 잠시 잠깐의 그 기분 좋은 거 용돈 받고 뭐 꽃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언약을 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새롭게.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리뉴 부티 카페 리뉴가 나와요. 제가 하도 리뉴를 두고 기도하다 보니까 영어 성경을 다 찾아본 겁니다. 찾아보니까 중요하게 나온 성경 구절들입니다. 리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세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으라. 쉽게 말하면 구식되지 말아라. 옛날 사람 되지 말아라. 내가 옛날에 아빠는 옛날에 뭡니까 그거 보릿고개를 넘겼고 옛날에는 등불이 없어가지고 반딧불 잡아다가 그 켜놓고 공부하고 옛날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영혼 이게 심령입니다. 여러분의 그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낡아 빠지면 안 돼요. 점점 낡아 빠지고 영적으로 더 그렇죠? 낡아 빠지면 안 되고 여러분들 뭐냐? 영적으로 더 은혜가 차고 넘쳐야 돼요. 늘 새롭게. 하나님 내 심령이 늘 새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비록 나이는 나이가 먹었지만 늙고 있지만 하나님 내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다운되면 안 돼요. 또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 언제 그렇게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이빨은 빠지고 그렇죠? 무릎은 자꾸 아프고 머리는 흰머리다가 나이가 빠지잖아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데요. 육신이 낡아 빠지는 걸 보면서 낙심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은 영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여러분 더 강건해지고 예전에 그 성질대로 여러분 우리는 성질대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건 다 옛날 겁니다. 이제는 성질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여러분 복음대로 여러분 더욱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늘 여러분 새로워져야 돼요. 낡아 빠진 여러분 옛사람 버리세요. 새 사람 입으세요. 여러분 새롭게 사세요. 내가 왕년에 그러지 마세요. 한 말은 하지 마세요. 잊지는 말아야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새 사람 입으세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최고로 은혜 받으세요. 은혜 시간 돼야 돼요.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아 빠지는 폐닭이 되면 안 돼요. 폐닭. 그렇죠? 늙은 닭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독수리같이 높이 비상하는 힘있게 비상하는 그렇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막 힘있게 막 차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120세에 죽었는데 눈도 흐리지 않고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그런 상태 하나님께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늘 새롭게 이상하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신감이 떨어진대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더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새롭게. 불신자들은 늘 낡아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숨 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늙었다는 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눈에서 힘이 빠지면 안 됩니다. 힘 꽉 주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주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늘 새롭게 오늘 은혜 받으세요. 자,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을 받거나 아니면 그 축복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축복을 받는 사람, 축복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 축복을 먼저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은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예요. 어디 가서 막 욕먹고 불행당하고 저주받고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거울 한번 보세요. 요즘 최근에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얼굴을 보니까 우울하고 뭔가 낙심돼 있고 뭔가 답답하고 뭐 시험 걸려 있고 뭔가 갈등하고 있고, 여러분의 지금 얼굴 상태를 좀 바꾸세요. 이 말은 성형수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 뭡니까? 복음 가진 자의 그 얼굴, 은혜 받는 자의 그 얼굴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보세요. 이제 첫 번째 1번, 오늘 축복받는 사람.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욕먹고 다니지 마세요. 축복받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축복을 받아야 돼요. 또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거울을 보면서 특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주세요. 낮은 자존감, 열등감, 비교식 그런 거 갖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축복받았어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 문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이 축복이 변화해서 불행으로, 축복이 변화해서 저주로 바뀌었잖아 지금요.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는 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까지 와서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떠나 있어. 내가 이미 하나님 말씀과 떠나 있어요. 복음과 떠나 있어요. 교회 예배 출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미 축복이 저주로, 재앙으로, 불행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탁 맛이 간 겁니다. 그 상태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찌그러진 겁니다. 여러분 보시라니까. 여러분 거울 좀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 상태를 보시라니까요. 내 상태가 요즘 어떤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얼굴상입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얼굴상입니까?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거 확 번외하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그 불행을 축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죠. 오직 여러분 복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부턴가 구원의 길이 안 되고 복음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상태는 황폐해져 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이미, 내 마음은 이미 마귀의 놀이터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과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회자를 세운 겁니다. 목회자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준 겁니다. 여러분, 자꾸 목회자와 가까워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목회자 피해요. 자꾸 멀어져요. 목회자와 어떤 자꾸 인간관계 문제 생겨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해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들. 목회자를 찾아와서 뭐냐? 여러분, 말씀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 말씀 좀 주세요. 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꾸 머리를 내밀어야 돼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몇 명이 와서 저한테 기도 받았어요. 어떤 애는 도망가길래 제가 잡아다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제가 보통 축복 기도할 때는 말씀이 같이 나갑니다. 오늘 아마 저를 통해 축복 기도 받을 랩런트들은 같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가 목회자를 찾아와서 정말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꾸 밀어 넣어야 돼요. 너 목사님 찾아가라. 어떤 랩런트가 오늘 간식을 딱 들고 온 겁니다. 할머니가 줬대요. 목사님, 오늘 이제 서울 예원교회 가시는데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가야 되거든요. 서울 예원교회 집중을 이제 강의하러 갑니다. 가는 동안에 이제 저는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딱 어떻게 아시고 또 간식을 딱 준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데려다가 간식만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축복기를 해줬죠. 말씀 받고 축복기도.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준 내용이 나옵니다. 넌 이렇게 축복해라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 27절을 보세요. 목회자가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어찌 보면 목회자가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회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자꾸 찾아와가지고요, 목회자를 찾아와야 돼요. 자꾸 기도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자꾸 찾아오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우리가 예배 끝나면 축복 기도하죠. 이제는 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축복 기도 내용. 목사도 한 번씩 실수를 하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축복 기도를 제가 부탁을 받아가지고 갔는데요. 딱 서는데 멍해지는 겁니다. 제가 축복 기도를 못했어요. 처음이 뭐였더라?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중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뭐냐, 그냥 기도를 해버린 겁니다. 축복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해가지고요, 제 생명체다가요, 이 써놨어요, 빨간 글씨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혹시나 그럴까봐. 뭐냐, 여러분, 이게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해야 하잖아요. 제가 까먹을까봐. 제가 군부대 있을 때에 한미연합사령부에 있었어요. 미군들하고 같이 제가 군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미군들하고. 희한하죠? 미군들은요, 예배 드릴 때 막 껌 짝짝 씹어요. 설교도 안 들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차 마시고 막 왔다 갔다 지들끼리 웃고 막, 아니 예배 들으면 막 사진 찍고 있고 막 이래요. 근데 희한하죠? 막 다니다가 목사님이 축복기도 하잖아요. 마지막 축복기도 한다 시간에 조용해져요. 희한하죠? 다 고개를 숙여요. 축복이라는 걸 알아요. 와, 진짜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강대국이 되어지고 축복을 받는 이유가 있구나. 진짜로 목회자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있구나. 저는 확인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내가 잠이 와서 설교 말씀을 놓쳤다, 괜찮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축복 기도 잘 받으세요. 디모데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할 때에 어떤 랩런트는 막 생각나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새벽 예배 때 막 기도할 때 렘넌트를 기도할 때 어떤 렘넌트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거시기 그래요. 거시기. 거시기 아니면 제가 아무개 그럽니다. 아무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왜냐? 그런 렘넌트는 한 번을 저를 안 찾아와요. 부모님들이 자녀 문제가 있는데도 자꾸 감춰요. 어릴 때보다 한 번도 목회자에게 상담을 안 받아. 자녀가 문제가 많은데도 자꾸 그걸 감추는 겁니다. 이게 커져버린 겁니다. 한 번도 기도를 안 받아. 근데 희한하죠? 진짜로 교회 안에서 응답받고 은혜 받는 렘넌트를 보세요. 어릴 때보다 목회자를 찾아와요. 자꾸 기도를 받아요. 목회자가 기도할 때 늘 생각나. 여기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두고 밤낮으로 생각난대요. 눈물로 기도한다요. 여러분 자녀가 보세요. 목회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녀가 목회자의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맞죠? 눈물로 기도할 때에 또 목회자가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에 늘 보고 싶은 겁니다.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 여러분의 자녀는 목회자의 영적인 자녀가 돼야 돼요. 내 아들아 그랬잖아요.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랬거든요. 친아들 아니에요. 영적인 아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를 영적인 자녀라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특히 보세요. 우리 충만이 저는 제 영적인 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우리 옆에서 우리 김미아 한번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충만이 군대 간다고. 지금 몇 주 남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렘넌트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 아들아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세요. 이건 주님께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7별이 나옵니다. 7별은 뭐냐? 7교회의 사자,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또 7촛대가 나옵니다. 뭐죠 이게? 촛대는 7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7별을 붙잡고 계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회자를 붙들고 계십니다. 좀 목회자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시원찮아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목회자를 딱 잡고 있어요 지금요. 어떤 분은 목회자 때문에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한숨 나오고 이건 그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딱 잡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7금 촛대를 사이를 거니신대요. 촛대가 뭐라고 했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겁니다. 목회자와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 여러분들은 진짜로 목회자를 두고요. 딴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를 두고 우리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우려. 목회자처럼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려할 거 없어요. 교회와 목회자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한다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이미 여러분 축복 받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대요. 내가 축복을 받는 것보다도 축복을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대요. 여러분 자꾸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을 주는 자가 되세요. 그 사람이 축복 위에 축복입니다. 축복을 따다불로 여러분 받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3절을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요즘 그 CF 광고에 보니까 무지개 반사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반사. 창세기 12장 3절.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 축복이 다 여러분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그냥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응원해 주세요. 집사님 이 말씀 잡으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화이팅 집사님.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또 우리는 그럼 뭐하냐? 축복의 찬양을 해주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 있죠. 그리고 존귀한 사람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또 때로는 너의 앞에 축복성이 있습니다. 또 야곱의 축복도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김야 사모를 앉혀놓고요. 축복해 줬어요. 축복의 찬양을 해준 겁니다. 축복의 통로란 찬양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축복 찬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의 통로.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이 진짜 강박해요. 너무 개인주의예요. 나밖에 몰라요. 나 중심이에요. 어느 때 보세요. 내 새끼밖에 몰라. 내 새끼 중심. 내 가족 중심. 다 개인주의. 늘 사람들하고 자꾸 벽을 쌓아요. 자꾸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자꾸 멀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요. 진짜로 참된 축복을 받은 사람을 보니까 개인주의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참된 축복의 사람이 되세요. 나밖에 모르고 내 자녀, 내 가족 이거 아닙니다. 모든 점 초월하세요. 여러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은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번 축복 기도.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귀한 영혼을 두고 여러분 진짜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우리 구역에 있는 우리 구역식을 두고 제가 오늘 강단에 오기 전에 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지난주를 생각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반드시 그랬을 거야. 우리 구역에 결석하신 분들 구역장, 권찰, 인도자리 반드시 한 번 정도 전화했을 거야.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구역에 있는 담당자를 불러볼까? 진짜로 신방했나? 했을 거야. 우리 주일학 교사들 혹시 랩넌트가 결석을 했는데 신방했을 거야. 진짜 기도했을 거야. 관심이 있었을 거야. 우리 부서에서 남전도 여전도에 누가 결석을 했는데 분명히 전화신방 가고 관심 갖고 기도했을 거야. 그 영혼을 두고 구원을 그리면서 축복했을 거야.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왔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관, 구역, 부서, 우리 주일학 교사들 여러분들은 진짜로 축복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보세요. 결석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역에 있는 가족들, 기관, 부서, 5인 1조, 우리 주일학 교사들 아예 교사가 안 와버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을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떤 그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두 개의 화분에다가 똑같은 모종, 방울토마토 모종을 딱 심어놓은 겁니다.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이걸 키운 겁니다. 하지만 이 한쪽 화분, 그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어놓은 이 화분 여기다가는요, 칭찬해주고 사랑해 하면 축복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이 한쪽 화분에는 저주를 해주고 욕을 하고 한 겁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사랑을 받고 축복 기도를 받았던 이 화분은 너무 건강히 잘 자란 겁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겁니다. 그런데 욕설을 듣고 저주를 받았던 그 화분, 그 방울토마토 모종은요, 자라긴 자랐는데 시들시들해요. 열매가 생겼는데 열매가 크질 않아. 아주 작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식물뿐만이 아닙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영상 나왔습니다. 우리 인간이 나오는 그 침 있잖아요, 침. 그 침을 연구한 사람들이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내뱉는 그 침들은, 평상시에 내뱉는 그 침을 모아가지고 병에다 딱 담아놓으니까 그 색깔이 그냥 무색, 색깔이 없어요. 두 번째, 사랑해, 칭찬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사람의 그 침을 모아봤더니 그 색깔이 분홍색으로 바뀌더래요. 세 번째, 저주를 품고 욕을 하고 했던 그 사람의 그 침을 모아보니까 그 색깔이 갈색으로 바뀌더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갈색의 그 침을 가지고 쥐에다가요, 주사를 딱 넣었더니 그냥 곧바로 즉사. 혹시 여러분 자녀를 딱 품에 안고요,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하면서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 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기 중에 막 떠다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은 자녀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우리 가족을 다 죽여요. 지금도 우리 속에는, 제가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제가 의외로 정말 침이 많거든요. 지금 엄청 떠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볼 때 완전 지금 복음의 지금 침이 막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의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딴소리 안 하잖아요. 계속 구원의 길만 하고 이 침이 떠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집에서요, 헛소리 하지 마시고 자꾸 기도만 하세요. 구원의 길 하세요. 찬양을 하세요. 이 침이 막 떠다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 남편을 살리고 다 살린다니까요.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꾸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세요. 교회는 그런 침들이 막 떠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축복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앞으로 여러분 계속 해야 될 너무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런 미션입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첫 번째 1번,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 자녀와 우리 손자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 기도 해주세요. 직접 끌어안고 축복해 주시고, 아니면 멀리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그 자녀와 손자들도 축복해 주세요. 저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길을 해줍니다. 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 조카들을 두고 말씀을 펼쳐가면 저는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축복해주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면서 또 그 침도 막 다닌다니까,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하루 종일요 막 헛소리 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그 침이 막 튀기고 튀겨가지고 막 떠다녀요. 이게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가 잠자기 전에, 또 잠자고 있을 때에 끌어안고 뭐냐, 축복해 주세요. 유치원에 갈 때, 학교 갈 때 뭐냐,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뭐 시합을 한다든지 뭐 시험을 본다든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뭐냐,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저희가 수요 예배 때는 인물편 메시지를 듣습니다. 오늘 주일날에는 제가 사람 시리즈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에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을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제가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뭐 지난주는 아브라함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삭을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삭이 했던 대로 저와 여러분도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오늘 보세요.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이삭은, 아버지가 되는 이 이삭은 그 아들놈들에게 어떤 축복을 했느냐?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자녀가 진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복음의 엘리트, 지도자, 그 응답 속에 갈 수 있도록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아이고 이 원수 왼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손자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 이삭이 이 축복권을 가지고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은 서로 먼저 축복을 받으려고요, 막 경쟁이 심했어요. 서로 막 다툰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막 엄마 아빠에게 막 달려와가지고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막 달려와야 돼요. 서로 막 다퉈야 돼요. 네가 먼저 가라잉, 네가 먼저 가라잉,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서로 축복 경쟁이 심했어요. 축복을 받으려고 막 경쟁이 심했다니까요. 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던 그 야곱이 그 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 부모의 그 자녀입니다. 맞잖아요? 부모가 축복하는 내용을 받은 겁니다. 이 자녀가 성장해서요 또 결혼해서 뭐냐, 그 자녀를 또 축복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나온 찬양이 있어요. 뭐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이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예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자에게 이 말씀대로 응답되기 원합니다.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두고, 여러분 자녀가 다 커가지고 기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자녀가 학교를 갈 때 저 그 뒷꼭지를 바라보면서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랑한다 고백도 해주시고, 네가 내가 네가 내 아들 되어서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여러분 늘 그런 고백을 많이 해주세요.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좀 언약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지고 축복 기도 해주세요. 어떤 어머님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나이가 벌써 20대인데 집 밖을 못 나가고 집 안에 자기 방에 막 들어가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대인기피, 공황장애. 그 안에서 뭐냐,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좀 말을 좀 걸려고 그러면 애가 막 화를 내고요,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보니까 엄마를 막 때리려고 그래.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 아이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약간 그때부터 약간 그랬대요. 그냥 방치한 겁니다. 나중에는 부모를 막 폭행할 만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아이에게 절대로 바가지 긁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그 아이가 방구석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아이의 그 방에 문고리를 잡아라. 문고리를 잡고 기도해라.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 대주라. 이분이 제 미션을 가지고요 실천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녀를 두고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느 날부터인가 자녀가 밖에 나오기 시작해요. 자기 방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해요.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을 어느 정도 점점 줄여나가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교회에 나와 있어. 여러분 축복 기도. 여러분 자꾸 앉아가지고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어느 때는 여러분이 자꾸 흑암을 심고 있어요. 에이, 저 왼수. 아이고 어떡하지 저거.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자꾸 내가 흑암을 심어. 내가 흑암을 심고 있어. 그런 하는 말이 왜 이렇게 흑암이 강하니? 내가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한숨 쉬고 자꾸 흑암을 심어요. 내가 심었습니다. 흑암을 심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커졌습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를 심으세요. 흑암은요 벗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회복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축복 기도 하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녀를 두고요 끌어안으세요. 축복해 내주세요. 전 어릴 때 늘 참 저는 어머니가 참 좋더라고요. 그 엄마 냄새가 그게 좋아요. 저희가 사남매인데 사남매가 다 엄마한테 막 다 붙어가지고 엄마 냄새 맡는다고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 무릎에 딱 앉아가지고요 그러잖아요. 딱 껴안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야 가서 빨래집게 좀 갖고 오라는 거예요. 빨래집게. 그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자꾸 코에다가 빨래집게를 부르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코만 조금 높았으면. 그래서 어릴 때 집에 있으면 항상 빨래집게 꽂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눈만 우리 아들이 짝 찢어져가지고 그냥 좀만 더 컸으면. 그런 것도 맞지만 아이고 우리 아가 좀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그것도 맞지만 코가 조금 높았으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언약을 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은 뭐냐? 두 번째 2번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축복 기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좀 축복해 주세요. 남편들 불쌍해요 진짜로. 제가 어디 식당을 갔더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김여사하고 좀 분위기 낸다고 저는 좀 알아보거든. 맛집을 좀 알아보거든요. 그 빈 시간에 어디까지 가냐면 제가 미란까지 간 겁니다. 내가 세팅을 다 해놓고 이제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이제 김여사하고 좀 기분 좀 좋게 해주려고 이렇게. 그러면서 아주 좋은 이렇게 걷기에 좋은 길도 좀 걷고 한 겁니다. 근데 그날 그 좋은 식당에 남자는 저 혼자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요. 아주 유명한 식당입니다. 꽉 차요. 또 손님 다 빠져나가요. 또 와요. 다 여자. 남자는 한 명도 없어. 그저 그렇습니다. 아이고 남자들 다 고생하는구나. 이 맛있는 건 다 여자가 다 먹고 있고. 여러분 좀 남편을 좀 잘해주세요. 또 우리 아내들을 좀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내들은요 이름이 없어. 누구 엄마? 거시기. 야. 이름이 없어. 다 우리 아내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딸인데 그렇죠. 사랑받는 딸인데 이름이 없어. 여러분 그 아내를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성도님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여러분 렘넌트를 끌어안고 좀 축복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손 좀 잡아보세요 한번요. 축복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 보세요. 다윗이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거 아닙니다. 진짜로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가운데는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욕하고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왕상 8장 54절부터 61절 보세요. 아버지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축복한 것을 솔로몬이 본 겁니다. 그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맞죠?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래요. 형제를 불쌍히 여기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래요. 네가 나한테 그랬어? 두고 봐라. 내가 몇 배로 갚을 거야. 욕을 할 때 같이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축복해 주래요. 원수도 축복해 주래요. 그 왼수 같은 사람도 축복해 주래요.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축복의 사람으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불렀느냐? 축복하라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모든 인간을 축복하라고. 왼수 같은 그 인간도요, 축복하라고. 어느 때는 나하고 말을 안 해, 저 사람은. 그런 사람도 축복하래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 축복하래요.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인간 말종. 그런 인간들도 축복해 주래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축복을 빌었더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축복은 내가 했는데요. 그 축복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내가 이어받아요. 축복은 내가 했는데 그 축복을 내가 받아. 희한하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자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이어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혀에서, 그렇죠? 악한 말을 다 금하래요. 왜냐?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축복하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모든 대상자들, 모든 사람들 이름을 딱 넣어가지고요, 구원의 길 한판 그려요. 왼수 같은 사람도 구원의 길. 저는 최근에 저에게 상처를 줬던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이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뭐냐, 구원의 길 그러면 제가요 기도했어요.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두고요 기도에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딱 녹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세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 목회자에게 여러분 자녀를, 그렇죠? 자꾸 보내세요. 자녀를 목회자에게 보내세요. 축복 기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렘넌트 예배 때 이 메시지가 딱 떨어지니까 막바로 부모님들이 욕심이 많아갖고, 욕심 많은 부모님은 바로바로입니다. 바로바로예요. 근데 자꾸 눈치를 봐.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기도를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해주는 그러한 응답 속에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자가 그 복을 다 받습니다. 그 복을 다 이어받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평생에 축복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